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너희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게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구원의 감격을 넘어 책임과 싸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넘어 책임과 싸움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우리가 차례차례 살펴보는데요. 이 신명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는 이 핵심과 본질이 뭔가, 내용이 뭔가, 신명기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을 보면 성경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명확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봤던 본문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 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요?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신명기를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신명기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뭔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 이런 거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얘네들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경고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로 하여금,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법과 질서 안에 살게 할까? 이게 하나님의 관심사. 하나님은 이 노력을 하세요. 이거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설명하시고, 안 되면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그것도 안 되면 경고하시고, 무섭게 경고도 하시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백성으로 하여금 내 법, 내 원리, 이 믿음 안에서, 내 질서 안에서 살게 할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노력을 하시는 걸까요?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런 노력을 하시는가? 다른 게 아니라 네 행복을 위하여,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들의 복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친히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과 유익을 주고자 하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에 대한 이런 열심과 의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두고 절대로 이런 당신의 의지와 열심을 실패하지 않으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한다. 빌립보서 1장 16절에서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까 그 끝은 반드시 당신의 목적과 계획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이루는 것으로 마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런 맥락 속에서 하나님이 또
자기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예요. 얘네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하면 얘네들이 내 명령과 법을 지켜서 복된 백성으로 살게 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내 명령과 질서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할까?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내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일들을 끝까지 이들 가운데 이룰까? 하나님 여기에 온 마음을 쏟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걸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기억하라 하는데요. 2절부터요.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하시냐면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 이걸 기억하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뭐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애굽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위해 친히 일하셨는가? 한마디로 하나님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는가 하는 걸 기억하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열심과 의지와 이 능력으로 너희를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했느냐 하는 걸 물으시며 너희들 그거 분명히 보지 않았냐고,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뭘 기억하라고 하나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르우벤 자손 엘리압과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여러분 이들에게 하신 일이 뭔가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죠. 그때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 너희들 그거 기억해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놀랍게도요, 애굽을 치시고 바로와 싸우신 것과 같은 동일한 열심으로, 동일한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징계했는지를 너희들이 분명히 기억하라.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너희가 이것을 광야 40년 내내 경험하지 않았냐고, 눈으로 보지 않았냐고. 하나님이 크게 이 두 가지 일을 상기시키며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는 애굽에서 바로와 그의 군대와 애굽 온 백성들에게 하신 일, 그리고 또 하나는 동일한 능력과 위엄과 펴신 팔로 너희들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심판받고 징계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낸 구별된 백성이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거 부인할 수 없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죠. 분명히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개입과 하나님의 이 간섭하심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사랑과 은혜에만 머물 수 없는 것이, 이 사랑과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향하는 그 다음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걸 분명히 말해줘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셨어요. 건져내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건져내셔서 하나님이 뭘 하고자 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죠?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고자 애굽에서 행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에게 행했던 것보다 더 큰 열심과 더 큰 능력으로 어떻게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때로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자기 백성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가차없이 그들을 징계하시며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광야로 자기 백성들을 들여 보내셔서 일부러 결핍이 있는 그곳으로 보내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시는지를 친히 그들 가운데 보이시는 것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는 백성 되라고, 거룩한 백성 되라고. 오늘 말씀은요, 너희가 이걸 지난 40년 동안 보지 않았냐고,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냐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자기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것들을 상기하며 다시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뭐부터 생각을 하냐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사랑과 은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또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 도대체 여러분, 우리의 끝일 수 구원해낸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정말 거룩한 내 백성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이죠. 여러분, 그러므로요, 그걸 자랑하며 단순히 그거에 감격해서 눈물 흘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자랑이고 감격이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랑과 감격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책임과 더 나아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구원이 목적하는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과 은혜가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고자 하나요?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뭐가 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셨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이걸 놓치면은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 구원 앞에서 이런 자각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야, 내가 니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꺼냈는지 니들 다 봤지. 야, 니들 40년 동안 내가 니들을 어떻게 먹이고 기르고 살게 했는지 니들 다 경험했잖아. 니들 그랬잖아. 그래, 얘들아, 니들이 이게 너희들의 자랑이 되고 그저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좋아. 그런데 얘들아,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 하나님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해냈으니 나는 이제부터 너희를 진짜 내 백성답게 만들고야 말 거야. 애굽을 치고 벌한 건 아무것도 아니야. 동일한 열심과 동일한 능력으로 나는 너희들에게 개입하고 간섭할 거야. 다단과 아비람에게 내게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 그거 기억해. 그거 기억해. 저들이 범죄했을 때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심판하고 징계했는지 너희들 분명히 봤지? 야, 너희들에게 이게 교훈이 되고 경고가 돼야 해. 오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앉혀놓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은 맞지만 그 선택은 자랑과 교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백성 돼야 하는 이 책임과 사명을 위해 저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또한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 동일한 자각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지각이요, 생각인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를 보면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이 나와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나 한 가지 더,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구원의 목적지가 또한 어디인지가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하는가? 놀라운 기도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뭐를 알게 하시고, 그게 뭐냐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능력과 힘으로,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열심으로 너희들을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해낸 풍성함과 부요함과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놀라운 구원의 목적과 성취를 보게 해주시기를, 알게 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 말인 거죠. 하나님 어떻게 노력하셨고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정성을 다하셨는가. 그래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럽고 풍성한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이거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말씀과 동일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을 벌하셔서 어떤 열심과 능력으로 자기 백성을 건져내셨는가. 그러나 그와 동시에 뿐만 아니라 다단과 아비람이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하셨는가. 땅이 입을 벌려 온 이스라엘 백성들 회중 가운데 그들을 삼키게 했던 일, 다시 말해 너희들의 범죄를 내가 절대로 간과하지 않고 어떻게 너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징계해서라도 너희들을 내 백성 삼고자 하는 의지가 나에게 있는가. 너희들이 이걸 기억하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어떤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이고 의지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를 어떻게 만들고자 하시는가. 이 구원이 너희를 어떤 책임과 사명으로 데려가시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구원을 값싸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희생을 치르셔서 너희를 구원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까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어디까지 데려가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가.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를 위해서, 이게 뭐죠? 설명하기를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고자 우리를 부르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구원의 지향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절대로 쉽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를 하는가. 신약에 와서 이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되는지를 묘사하는데, 크게 보면 그 묘사가 세 가지 정도로 좀 묘사를 해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어디에 비유하는가? 첫 번째, 싸움에 비유를 해요. 또 두 번째, 운동선수가 경주하는 경주에 비교를 해요. 세 번째, 농부가 농사 짓는 거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교해서 보여줘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성경의 묘사가 뭐냐면 마치 군인이 전쟁에 나가 싸움을 싸우는 것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아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어디에 비유를 한다고요?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요. 경주. 마치 올림픽에서 선수가 이 금메달을 얻기 위해 싸우듯 여러분 정말 얼마 전에도 올림픽이 있었지만 얼마나 치열한지 모르죠. 경주에서 1등을 하려고 달려가듯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묘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고요. 또 야고보서 5장 7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이같이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농부가 농사를 지으며 큰 수확을 얻기 위해 땀을 흘리고 인내하며 수고하듯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게 선택의 문제로 우리에게 묘사를 할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성경의 묘사들은 권장사항이 아니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싸움은 추상적이지 않은데요. 이 싸움이 이런 싸움을 싸우고 이런 경주를 하고 마치 농부가 농사를 짓듯 열매를 바라며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리듯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건요. 보세요.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우리가 이 싸움을 싸워야 하는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의 대적이 누군가? 우리의 대적이 뭔가? 뭐와 이런 싸움을 싸우라고 우리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하는가?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우리의 육신과 싸우라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우리 이게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에요. 몸이 아니에요. 또 세상과 싸우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명한 악한 마귀 사탄과도 대적하며 싸우라고 말을 해요. 싸움의 대상이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먼저 성경은요 우리의 육신과 싸워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데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래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을 훈련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위해 훈련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뭘 해야 돼요? 내 몸을 그야말로 쳐야 돼요. 내 모든 육신에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과 지향들을 다 치고 복종케 하고 절제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요구가 되어지는 거죠.
성경은요, 신앙생활을 자기의 육신의 욕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서 복종케 하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또 로마서 7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을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이 싸움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죠. 매일매일 전쟁을 하죠. 어젯밤에도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싸움이 치열하게 있었죠. 침대에서도 있었고 계속 있었고. 여러분, 우리가 육신과 싸운다는 말은요, 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몸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영적이지 않은, 영적인 것에 반대가 되는 의미에서의 육신이라는 말로써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과 마음들, 내 본성적인 죄된 욕구들, 여러분, 이런 것들과의 구체적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못 박았다고 안 끝나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 죽는 날까지 안 끝나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은요,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네가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네 삶에는 이런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며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면서 이 싸움을 싸워 나간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늘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싸우며 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두 번째로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 구원 받았으면 이제 또 어떤 싸움들이 우리에게 있나요? 세상과의 싸움이 있어요. 세상과의 싸움. 야고보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들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가늠한 여인들이라고 표현하며,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 뭐죠? 세상의 사상, 그야말로 세상의 정신, 세상의 유행, 세상의 풍조, 세상의 흐름,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연적인 본성을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인생. 요한일서에서도요, 동일하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또 로마서에서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의 잔소리인가요? 아니요. 그냥 잔소리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운명을 가늠하는 가늠자예요.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요, 이런 싸움이 있는가 없는가,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으로 정말 이 세상을 향하여 나에게 이런 분별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의 구원, 내가 구원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가 판가름 나는 기준이라고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어요.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을 무엇으로 확증하고 증명하나요? 믿습니다.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구체적인 이러한 실증들을 가지고 이것이 내 삶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값싸지 않다고요. 절대로 값싸지 않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가 싸울 대적이 뭔가요? 우리에게 또 어떤 싸움인가요? 악한 마귀 사탄이죠. 베드로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경고합니다. 또 에베소서에서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이 사탄, 이 마귀의 실체를 인식하고 저들의 영적인 역사와 정말 마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속에, 생각 속에 틈을 타는 것을 인식하고 자각하고 싸움을 싸우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나요?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또 그에 따른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들 속에서 얼마나 이 악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자각을 갖고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며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탄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지만요, 사탄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매일매일 일어나는 성도의 싸움이요, 경주요, 인내요, 삶인 것을 성경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삶 안에, 인생 안에 일어나는 싸움인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뭔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사랑과 어떤 의지와 어떤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불러내셨는가? 뭘 위해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 능력으로 저들을 구원해내신 것과 동일한 열심과 능력을 가지고 혹여라도 자기 백성이 범죄하면 어떻게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면서까지 자기 백성을 이끌고 가고자 하시는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데, 지금 가나안을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앉혀놓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 주는 결론이 뭔가요? 1절 말씀이에요. 눈으로 한번 보시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책무, 하나님이 주신 법도, 규례, 명령,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이걸 직면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싸구려가 아니에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 하나님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책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 앞으로 데려다 놓으세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론이에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율법인가요? 이게 율법인가요? 아니요. 우리가 누구간데, 우리가 누군데 이같이 큰 구원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고자 하시는가? 하나님의 열심과 우리를 반드시 이렇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넘어져요. 실패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준은 명확합니다.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금 향해야 되는 자리가 이 자리임을 끊임없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값싼 구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구원이 책임과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가라 하는구나.
세상에 이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말하는구나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렇게 놀라운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우리의 마음 안에 새기며 우리의 모든 구원 여정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싸움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또 그 싸움을 싸우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